만물, 그리고 1차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우리 어제 3일차는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부강했다가 멸망해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죠. 항상이죠.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보증으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세살 끝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3일차에서 우리 오승호 신학 강사께서 세미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4일차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집중해서 눈 크게 뜨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진동이나 또 무음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4일차 성경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떠나. 하나님께 청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천장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443장입니다.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세미나 4일차 말씀 오승화 신학 강사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서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마주보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와 같은 성경 세미나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네 번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이 5일짜리 성경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4일차 성경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공의로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이 진리의 말씀들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친히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참으로 이 성경이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으로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라는 것을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를 미워한다, 죄를 싫어한다, 너희들은 죄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떠난 연고로 그들이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죠.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공평한 세상도 아니고 참으로 깨끗한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를 봐보세요.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는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바른 길을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쳐올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 버리죠. 그런데 한편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무거운 중형을 받는 경우도 들어있습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들을 보고요 불평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아니 이 불공평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데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니까 신명기 32장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대신 갚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불공평한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 우리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세상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을요 어느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요 그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기록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꽤나 악을 많이 행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 있는 훨씬 더 마음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 보시면요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징벌을 주시면 아이고 안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로바로 징벌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누가 보는 사람 없을까? 두려움에 떨지.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죄를 짓습니다. 3번 죄를 짓습니다. 지어가면서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아무도 모르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요 악을 행하면서도 나를 벌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냐? 악을 행하게 마음까지 담대한 그 길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욥기 11장을 찾아볼게요. 욥기 11장. 구약 성경이죠. 욥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기 잘난 말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허망한 인생입니다. 기껏해야 한 생에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 사는데 그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시는데 결국은요 하나님 어느 날 악한 일을 상관치 않은 듯 하나 다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과 악을 나눠서요 어느 날 뭐 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심판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다. 불공평한 세상 아니에요. 이것을 쉬운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드라마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29작 드라마입니다. 29작 드라마에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요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9편까지 매번 당하는 내용가 나옵니다.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착한 주인공이
왜 계속 당하냐? 악한 사람에게 빨리 상황이 역전됐으면 좋겠다. 19편이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당해. 근데 마지막 20편이 되니까요, 모든 상황이 올바로 정리가 됩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주인공이 억울한 사람이 풀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축구로 따지면요,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자, 전반전이 끝나면 하나님은요, 후반전에 탁 들어가기 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보시고 선악간의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느 날 이 모든 불공평해 보이던 것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이고 억울해, 불공평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전부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여기 만홀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밑에 뜻이 나와 있죠. 우롱하다, 조롱당하다. 자, 하나님은요, 우롱당할 뿐이 아니에요. 에이,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세상을 신이 있으면 놔두겠어? 당장에 가서 벌 줘야지. 때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만홀히 여깁니다. 세상에 신은 없어, 죽었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자기 생애를 통해서 심는 대로 다 거둔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자, 인생 살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때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한평생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벼랑 끝에 선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난 날이 있어요. 오늘 떨어집니다.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이곳이 어디냐? 성경 그것을 가르쳐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시고 목적지를 달리하십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일 동안 들으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분명히 아셨죠? 예, 이 성경 안에는요, 100% 확률로 확실히 사실인 이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밝혀지면요,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원. 빵원 아니에요. 빵원 아니고 영원. 우리 인간은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니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그 세계를 끝이 없는 영혼의 세계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들어가면 기회가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전이 끝나면 그 후반전의 세계는요, 종료 시간이 없다고. 끝이 없어요. 영원. 그 영혼의 세계에서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성경 곳곳에서 지옥이라는 곳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 앞에 좀 적어놨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꺼지지 않는 캄캄한 불이 타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바라볼 때에 불꽃이요 어떤 것은 파란색이 있고 어떤 것은 빨간색이 있죠. 예, 가스레인지 켜면은 이 불꽃이 빨간색도 나오다가 파란색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검은색 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검은색 불이 실제로 있는데요. 사람들 말합니다. 이 불의 강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불의 색깔이 뭐냐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검은색의 불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캄캄한 불이 타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요 후 불면 꺼지는 것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혼의 세계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강도가요 가장 강력한 캄캄한 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옥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슬피 우는 것도 괴로운데 이를 갈면 고통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보니까 불과 유황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날 확인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늘로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버렸다 기록하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내시는 이 지옥이라는 세계는요 불과 유황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 끝도 없는 세계입니다. 4번을 보시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 소금 쳐보신 적 있어요? 김장김치 담글 때 소금에 절이죠? 소금 팍팍 뿌려요. 그런데요 소금 뿌리듯이 불을 뿌려버려야 돼요. 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 거기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수많은 고통을 견디다가 뭐라도 죽어버리자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한 번 들어가면요 그 다음 죽음이 없어. 우리 한 세계 죽고 이 세계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죽음이 없는 세계라고요. 영원한 개념입니다. 영원.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데 고통을 세세토록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5번 아비규환 속에서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사람들의 비참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쉬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돌아가면서 고통받는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비규환 속에서 함께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6번을 보시니까 고통스러운 형벌과 절망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7번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형제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번 보시니까 구출될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없는 곳이다. 한번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간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구출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끝나는 세계. 9번 보니까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무적행이다. 이 무적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닥이 없는 곳이라면 바닥이 없는 것. 바닥이 없는 지옥이라고? 조금 상상이 안 갈 수 있죠.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깊은 물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바닥이 없어. 물에서 헤엄치죠? 바닥은 없지만 바로 그와 같은 세계입니다. 손과 발을 허우적거리지만 바닥이 없는 세계. 근데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1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세계는요 불과 유황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요 단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1년짜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을 주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만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에요? 자, 이 둘째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셋째 사망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요 한 번 들어가면 이 둘째 사망의 세계는
그 죽음 같은 영원한 세계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죽어야겠다. 셋째 사망. 없다니까요. 둘째 사망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이 40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불로써 소금 진담을 받으리라. 소금을 막 뿌려버리듯이 사람이 불 가운데서 막 튀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입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가르쳐서요, 성경은요, 이 지옥이라는 세계를 가르쳐서 하나의 비유를 해요.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이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옥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하거든, 뭐하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오른쪽 눈 나는 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 눈 자기 스스로 뺄 수 있어요? 이 끔찍한 걸 왜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세상에나 성령이 이와 같은 무서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뒤에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야, 너 신체 중 차라리 하나 없이 총까 지옥 가지 말고 눈 안을 빼버리고 차라리 지옥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신체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또 그러다 보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아니,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 백체 중에 차라리 하나 없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야, 이 세계가 얼마나 두려운 세계입니까? 아니, 손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세계가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세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세계, 단 한 번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세계,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들 들어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요, 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그 마귀와 같은 죄의 길을 걸으면요, 우리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세계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딱 눈대중으로 보고 너 죄 지었지? 가. 너 죄지? 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시편 9편 7절로 8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어디 앉았냐면요, 그게 보니까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하기 위해 앉을 자리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할 것이다. 이 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인간한테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다. 이 공의는요, 무조건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 단어예요. 공의. 이렇게 뭐라고 됐습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자, 세상에도 재판정이 있죠? 세상에 재판정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다 재판정 데리고 가죠. 판사가 그 사람의 범죄 사실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판결은요, 공의의 판결이 아닙니다.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관예우. 자,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변호사로서 이 범죄자를 딱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변호해 주잖아요. 전관예우. 아, 판사였던 변호사구나. 좋아. 감형시켜줄게. 형을 낮춰버려요. 판사는. 공의 아니죠.
돈 많고 뺏겼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갔어요. 풀려나버립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재판은 공의의 심판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로 어디를 심판하냐? 세계를 심판한다는데, 세계를,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십니다. 정직하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개정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욥기 말씀, 욥기 11장 10절 말씀 나오세요. 10절. 11장 10절 말씀. 아까 11절 읽었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들고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거두시고 개정하시면 그와 같으니 막으시느냐. 개정합니다. 하나님이 딱 개정해요. 자! 지금부터 심판한다. 막을 수 있어요? 그거 뭐라고 적혔어요? 누가 능히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 시작돼 버리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막을 자가 없고, 한 번 시작하면 진짜 공의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정직하게 만민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불공평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이지만 걱정 마십시오. 공평합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마지막 날 다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요, 정말 이 세상의 흉악자, 범죄자, 나쁜 사람들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공의가 뭔지 아세요? 진짜 공의는요, 이런 공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진짜 공평, 진짜 의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나쁜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느도 예배 없어요. 다 세우십니다. 다 세우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그 모든 삶에 관하여 우리의 삶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불공평해요? 내가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는 삶으로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삶, 내가 걸어온 길을 심판하는 건데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죠. 내가 걸어간 길인데 그 한평생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여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서리라. 다 서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가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데로 고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살아온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께 자기 일을 다 짓고 한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찾아드렸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죽고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진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고군분투하며 한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죽고 끝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고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인생은 어떤 것을 겪느냐? 바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늙고 병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 내가 한 생애를 살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병행되는 것이 바로 늙는 것과 병드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다는 것은요, 내 앞에 어느 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늙고 병들고 영원히 살아요? 어느 날 죽는다니까요. 젊었을 때는요, 혈기 왕성합니다. 뭐 어디 다쳐도 금방 나아요. 이거 별거 아니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같은 병에 걸렸는데, 같은 사고가 났는데 이상하게 치유가 안 돼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늙었구나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늙고 병든다는 것은요, 내 몸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생을 마감할 수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어가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면요, 거기까지만 깨닫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잖아요. 말도 못하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죽기 싫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은요, 몸부림치면서 그 다음날을 살고 싶어. 사죠? 내 마음대로 하루 더 살 수 있냐고요. 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한다고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생애가 종착지에 다다르면 거기에 그냥 순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느냐? 본능으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죽고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이 아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본능이 알아요.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로 더 먹으려고? 아니에요. 사람 본능으로 죽음 너머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하루라도 숨을 더 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늙고 병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죽음을 아셨다면 그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찾은 말씀과 같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을 분류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때그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야, 너 지옥, 너 천국,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은요, 정확한 법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앞에도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 자, 율법은 이 성경 안에서 20만 가지 이상이 있다고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명문되어 있는 이 율법을 세우면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 613가지는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딱 둘로 나눠가지고 613가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죠. 왜 무슨 말인지 그거 대답을 안 해요. 613가지를 못 외워. 못 외우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이 613가지를 모두 다 함축하고 있는 엑기스를 10가지를 뽑아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제일 뒤를 펴보십시오. 가장 뒤, 더 넘길 곳이 없는 가장 뒤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 가장 뒤쪽, 아예 뒤쪽 끝에 겉표지 바로 앞에 뭐 있어요? 10계명이 있죠. 완전히 뒤에, 완전히 뒤. 그 페이지, 그 종이로 된 말고 제일 뒤에
더 넘기세요. 완전히 끝에까지 넘겨보세요. 아니 여기 뒤쪽 아예 뒤쪽 여기 바닥 뒤에 안 보이세요? 더 넘길 데 없는데 여기까지 표지 바로 앞에. 네. 여기 뭐 있어요? 제일 앞에 말고 제일 뒤요. 아이 잠깐만. 10대면 있죠. 10대면 제일 뒤에 가장 뒤에. 미안해요. 제가 괜히 제일 뒤로 넘기려고 해서. 자, 이 제일 뒤에 있는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자 제일 뒤에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10계명이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빨리 찾으려고 제일 뒤에 다 붙여놨습니다. 제일 뒤에. 이것은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 그 10계명을 이 앞에 화면에 좀 띄워보겠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10계명 보시니까 자 1번 어떻게 기록했어요?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 우상을 내게 있게 말라.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신들이라는 건 실제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고 가짜를 섬기지 말고 진짜로 바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1번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2번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요. 실제로 뭐 어떤 부처상 앞에 가지고 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 응답이 없을 것 같으면요. 조용히 절에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불공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별하별 방법을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우상신들을 섬기기도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실제로 캐톨릭,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요. 기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 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은요. 어떤 우상도 나를 위한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캐톨릭은요. 큰 실수를 하고 있죠. 어떤 인물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 차를 샀는데 새 차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신적인 행동들을 합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어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어떤 영정사진 딱 놔둬놓고 거기서 혹시 절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들을 다 어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해요. 아 근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사진 영정 앞에서 절도 못하냐? 효심이 가득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 전도서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신,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은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요. 어디에다 절하는 것이라고 기록하냐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을 하거나 섬기셨던 분 나만의 신을 혼자 만들고 내 신이야 앞으로 잘 모셔야지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전부 다 이것들을 어긴 거란 말입니다. 3번을 보시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 나 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나 진짜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마음대로 가졌습니다. 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에? 모욕적인 말을 하죠. 전부 다 그분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4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일곱째 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고 지금 이 개신교 우리와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더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놀러 다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3번에 하나님 이름을 망했는데 읽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요. 어디 사진 찍냐? 저기 가가지고 저 배경 좋으니까 그런 데 사진 찍고 있어. 놀러 가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야, 이 암자가 이렇게 멋있네. 야, 사진 좀 찍자.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을 해가지고 막 그리스 여행 가요. 신전 엄청나게 막 장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신전 끝내주네. 자, 야, 사진 한 장 찍어줘. 신전이 뭔지 아세요? 가짜 신상 믿는 장소예요. 그런 데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 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 아덴, 오늘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역을 갔는데 수많은 신전을 보고 온 마음 가운데 분노를 했습니다. 이 수많은 가짜 신들 하나님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분노를 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전 앞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마음인데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언지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예의주의 지국이라고 하고 굉장히 부모들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께 저 김치 살려면서 결혼하면요.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하고 마음대로 자기 가족들끼리 다 삽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만 되면 명절 며칠 앞두고 전화해요. 나 언제 내려갈게. 그래가지고 밥 몇 개 먹고 갈게. 그리고 1년 보냅니다. 부모 공경 없어요? 내 가족이 더 소중해요. 아이고 내 귀여운 내 새끼 이거 아니야. 자기 집만 챙기죠.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가 어느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그렇게 한이 맺히고 괴롭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저 멀리 살아도 비행기 타고 와요.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눈물을 막 쥐어짜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돌아가신 부모님 해마다 기억해야지. 해마다 가가지고 저리 죽고 나서 살아계실 때는 한 번 안 오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요. 이 5번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6번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 살인을 생각할 때는요. 진짜 흉악범들이 사람 누구 죽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감옥을 가지 않아요. 무슨 살인이냐? 낙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음지에서 낙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낙태는요. 생명의 기회를 박탈한 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런 살인을 행하고 있는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7번 보시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나라는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생활 즐기는 거에 대해서 야 남편도 아내도 참견하지 마. 간통죄가 폐지돼버렸다니까요.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납니까? 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까? 다 간음이죠. 혹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습니까? 간음입니다. 정당한 결혼을 제외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음란한 행동을 자행했다면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간음은 조금 더 들어가요. 이따 다시 또 얘기할 건데. 자, 8번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생각 외로 도적질이요. 많이들 걸립니다. 많이들 걸려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혹시 도둑질 해보신 적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요.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해왔다 그래요. 그럼 언제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저 문구점에서 저기 슈퍼마켓에서 했다는 거예요.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 몰라 어렸을 때. 이 도적질도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 9번 보니까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럽니다. 혹시 남을 험담하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나 혹시 가족, 형제나 지인들 몰래 이 집안 행동들 했다고 더 과장해가지고 말하신 적 있어요? 여기 다 걸리는 것입니다. 10번은요. 안 걸리려고 해도 안 걸리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1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디 누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이런 대형 TV 같은 거 딱 보면 어때요? 우리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와, 이것도 있어? 저런 거다. 진짜 저 갖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니 탐내기만 해도 이게 어린 거예요. 탐내기만 해도. 그냥 보고 저거 내가 갖고 가고 싶다. 탐내기만 해도 이 법을 어긴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10가지 계명, 이 계명들이 굉장히 단순한 계명인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 얘기들을 하려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으로나 손가락으로 다 세요. 저것 정도는 좀 자신 있는데 손가락으로 몇 개 세시는 분들이 있어. 아이고야, 다 하는 거 지켜서 한 2개 정도는 나는 자신감이 좀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쉽지 않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평생에 이 10가지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중에서 한두 개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굉장히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스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야고보서 1장을 보시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뭐라고 해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어겼는데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서 9개까지는 철저히 평생을 다 지켜. 근데 딱 하나 한 번 어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냐면요,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지, 내가 비록 간음을 안 했더라도 살인을 하면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지. 이 법이요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한 2-3개 정도 잘 지키면 칭찬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하나 어겼다고 다 어긴 것처럼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억울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형법입니다. 형법. 자, 이 형법을 어기면요 감옥에 들어가요. 이 형법이요 372개조입니다. 372개조 중에서요 하나 어기면 어디 들어가요? 감옥 들어간다니까요. 감옥. 10경이면 아니에요. 372개 중에 하나 어기면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깜빵 가는 거예요. 깜빵. 하나 어기면 억울해요? 그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경찰 앞에 가서 아이고 형사님, 아니 372개 중에 제가 한 개밖에 안 어겼는데 왜 감옥 보내십니까? 이러면 항상 있어요? 없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은요 하나만 어기면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자, 전쟁이 났습니다. 적진하고 막 싸웁니다. 총을 들고 정신없이 싸우면서 저기서 날아오는 이 총탄들을 다 피했어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했는데 한 발 맞아버렸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한 발만 맞았는데 죽잖아.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평상시에는 나라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안 여기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 먼저 다 신호등 앞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 서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하여간 시간이 촉박하게 늦어버린 거예요.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초조해요. 그래서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막 주황불로 바뀌었어요. 야, 요번 신호 못 받으면 더 늦어. 안 되겠어. 밟자! 밟았는데 주황불을 딱 통과하는 순간 빨간불로 바뀌어버렸어요. 양심에 막 가책이 생기는데 웬걸? 바로 앞에서요 경찰이 서 있네. 그래서 다 손을 들면서 서랍니다. 그래서 걸렸다. 섰어요. 섰는데 경찰이 유리창 앞에 딱 서 있어요. 유리창 딱 내리니까 기호 위반하셨습니다. 신고 좀 주십시오. 딱 그래요. 내 평생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내가 억울해가지고요. 그 경찰분께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을 신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는 참에 너무 늦어가지고 주황불 통과했는데 빨간불이었어요. 한 번만 봐주셔요. 나 지금까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딱지 떼요 안 떼요? 네. 무조건 뗍니다. 무조건 떼요. 딱지를. 억울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어기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그 죄의 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율법이라는 법이 생각보다 어려운 법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요, 이 율법을요,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일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자, 이 말씀 보시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입을 막아버린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주셨느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는 인생을 보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내 얼굴에요, 수검댕이가 하나 딱 묻었어요. 그걸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막 길거리를 지나가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요. 뭐야,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마다 다 나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요, 수검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염같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왜 이제 비웃었는지 알겠다. 딱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내 기준으로. 나 스스로 나를 못 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생이 비교적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기준을 바로 이 율법을 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을 철저하게 지켜버려야지. 나란 인간 한 번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열심히 지켜봐야겠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평생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나란 인생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일주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법을 못 지켜.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가지고요. 눈물 콧물을 다 짜면서 회개를 합니다. 처야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요. 어떤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찾아가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이렇게 죄가 많아요. 이번에도 못 지키고 또 못 지키고 죄를요 계속해서 못 지켰다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은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죄라는 거 좀 모아보자. 죄를요 한 번 더 모아요. 하고 3개월 후에 무슨 부흥 집회 있으면은 그걸 이제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스스로가 되새김질하고 있다가 그 부흥 집회 가가지고 혼자 회개해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러면요 속이 개운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또 돌아가고 더 열심히 살아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이것을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준 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가. 그 이유를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 어떤 인생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억울해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난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니. 저는 그래도 조금 억울합니다. 천만의 말씀.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루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날 그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첫날 확인했죠. 그 하나가 뭐냐면요 만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제가 그걸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각자의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날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이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심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자 신과 내가 함께 공유한다고 했죠. 양심의 이 어원, 컨션스의 어원을 추적해가면 신과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율자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스스로 율법 율자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요. 그 율법이 뭐냐? 바로 양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자도 몰라도 내 중심 가운데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내 스스로가 스스로 송사를 합니다. 송사. 내 안에서. 송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면은 스스로가 괴로움에 빠지면서 혼자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너 그거 잘못했어 계속해서 가책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변명을 하기도 하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야.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또 변명도 해요. 재판도 하고 변명도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 앞에 율법을 알았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생활인지 아세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종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 자, 기독교뿐만 아니고 기타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 다 포함해 보세요.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뭔가 개선이 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불교 봐보세요. 참선 왜 합니까? 내 마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지. 깨끗해져요? 10년, 20년 참선한 사람 건드려 보세요. 이 새끼가 나와요. 바로. 개선이 안 된다니까. 저 멀리 나라를 가보십시오. 힌두교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자 신에게 기쁨을 받으려고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요. 낚싯바늘 같은 엄청난 큰 쇠고랑 바늘을요 자기 등에다가 막 꿰요. 그래서 막 끌고 가요. 45년을 팔을 들고 삽니다. 그러면 기사 보신 적 있죠? 보신 분들도 있어요. 45년 동안 한 번을 내리지 않아요. 팔을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손이요 등채로 썩어버려요. 고통도 없어요. 처음에 고통이 있다가. 이러고 45년을 산 사람이 있대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왜 그런 고행을 하느냐? 신의 기쁨을 얻고 속죄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 법 몰랐어요. 아니요. 당신들 안에 법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그 들어있는 법이 우리 자신을 전부 다 판결합니다. 어느 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안에 있던 그 양심의 법이 나의 삶을 다 들춰냅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김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개그맨. 이 사람이 군에 갔을 때 한 번 죽을 고비를 크게 넘깁니다. 그 당시에 막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쓰러질 거예요. 근데 쓰러지니까 그때부터 진짜 죽었을 때 그게 저는 경험을 한 게 눈을 뜨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서 계세요. 앞에. 눈 딱 깜빡이면 슬라이드 필름 달리듯이 동생들, 제가 사랑했던 친척, 가족들, 친구들. 그 당시에 제가 주변 인사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변 얘기는 두 분이 뭐 투톱으로 이렇게 막 알리는 거. 찰리 채플린 너무 좋아했어요. 찰리 채플린 모습까지 딱 보고서는 제가 뻥 떨어진 거예요. 아, 죽음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근데 진짜 저희가 갔다 왔다는 게 맞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제가 봅니다. 정말.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적응이 상황이 되면 주마등 지나는 게 툭툭툭 지나간다고요. 보는데 너무나 상세히 보고 제가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만지작거리는 걸 제가 봐요. 정말 실제로 하셨었던. 네, 했던 거예요. 나도 보면서 저 저랬었어를 제가 기억을 해요. 저건 훔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제가 훔쳐요. 진짜 훔쳤군요. 네, 훔쳤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에 걸렸던 것. 죄의식 같은 게. 그렇죠. 그죠? 네. 봐보세요. 이 사람이요 죽음 앞에 갔을 때 뭘 경험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렸을 때 커가지고는 기억도 못하던 것을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뭘 훔친 것까지도 다 슬라이드 필름이 지나가듯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자,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스스로가 결산합니다. 결산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억이 안 나던 어렸을 때의 나의 모든 죄의 습관들, 내가 그때 가책을 느꼈던 모든 것들,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어느 날 죽을 때 되니까 전부 다 한순간에 그냥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이 기사를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멈추는 환자의 뇌를 봤더니 정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정말로. 2022년 2월자 기사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중앙일보만 실린 거 아니에요. 방송사에도 다 나왔고 다른 굵직굵직한 신문사에 다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연히 죽어가는 환자의 뇌파를 살펴본 결과 죽음 전후로
기억을 회상하는 뇌파 패턴이 활성화한 것을 확인했다. 사람은요, 딱 죽을 때 되면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근데 이게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아까 찾았던 말씀 뭐였어요? 우리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다 그랬죠? 직고한다는 건 뭐예요? 바른 군대로 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바른 대로 고하는 거예요. 욥기 1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사람이 죽은 후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보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은요, 그분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우리가 한 생에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인이, 각인이 뭔 줄 아세요? 각인은 뭐냐면 여러분 한 분이에요. 각자 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도매금식 아닙니다. 야, 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친구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바른 대로 고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요, 한 생에 살아온 것을 어느 날 책임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되는데, 상담하면서 그 상담을 하는 그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한 찌든 때들이 계속 묻어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이요, 인생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깔끔하게 죄라는 거 모르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 기억을 합니다. 4살 때 기억. 오늘 이 가운데서 나이가 좀 먹으신 분들은요, 4살 때 기억 못해요. 사실은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4살 때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신기하죠? 저는 4살 때 기억을 합니다. 4살 때 기억을 해요. 왜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 앞에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시골에 어릴 적에 살았는데 시골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 부모님이 사주신 이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앞에 뒤에 한 명씩 탈 수 있어요. 제 위에 바로 위에 형이 있습니다. 형과 함께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았는데 형이 앞에, 제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을 이렇게 몇 바퀴 형이 앞에 타가지고 불려주죠. 저는 뒤에 타 있고 이렇게 돌고 돌다가 형이 무심결에 앞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뒤에 제가 있는 걸 깜빡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니까 뒤로 확 제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땅바닥에다가 팍 찍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화가 잔뜩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시골 사시는 분들 알아요? 경운기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 경운기. 이게 무거워서 쇳덩어리입니다. 제 눈에 이게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딱 들어서 형의 뒤통수를 그냥 가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탁 치버렸어요. 형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뒤통수를 당한 거죠.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형이 이 쇠 뭉탱이의 뒤통수를 맞고요, 진짜 죽을 듯이 울더라고요. 죽을 듯이. 근데 죽을 듯이 우는 형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이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제가 뒤통수 찍은 것을 생각도 안 나. 단 제 마음 가운데 형이 죽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4살 나이에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쇠뭉탱이 들고 그 사람 때리라고 부모님에게 교육받았을까요? 교육받았냐고 제가.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런 거 막 들고 던져버리라고 교육받았냐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기분 나쁘면은 누구 두드려 패라!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린 4살의 나이에 나란 인간은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이 쇠뭉탱이를 들고 사람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비교적 잘 찾는 사람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못 견디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귀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분노를 못 참고. 비교적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아유 참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마음속에 인내했을 뿐이지 그 분노는 그 안에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못 참고. 그런 사람들 알겠어요? 저 사람 혈기 부리는 거 봐. 혈기 부린다. 이런 표현 써요. 혈기가 뭔지 아십니까? 피를 타고 유전되는 죄의 기운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피를 타고 유전된 죄의 기운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도둑질 하라고 교육받아보신 적 있어요? 기분 나쁘면 누구 살인하라고 교육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일련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것은 나쁜 것이야 교육을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도.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죄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버튼을 누르면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성품들을 보면요, 은근히 부모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성품들을 내가 닮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강하다. 부모 중에 누군가가 욱하는 분이 또 계실 수가 있어. 이것들이 점점 이상하게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예요. 계속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운이 있습니다. 계속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인류의 첫사람.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죠. 사망이 왔다.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그랬죠. 그 선악을 알게 하려는 실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게 바로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유전.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기운을 물려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다 내재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5장 찾았는데 3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빈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 보시니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큰 착각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 그나마 나는 깨끗한 인생 살았어. 그나마 쟤네들보단 내가 나아. 내 기준으로 내 자신이 의로운지 선한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TV를 켭니다. TV를 켜면요, 연쇄 살인마가 잡혔대요. 사람 3명을 죽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딱 그러면 저런 쳐죽일 인간, 저 흉악범만 봐라. 내 기준으로 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요, 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준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서 나의 기준을 내려놔버려야 돼요.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심판대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의 관찰 카메라가 내 삶을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오늘부터 딱 시작해서 앞으로 일주일입니다. 나 몰래 졸졸 쫓아다니면서 카메라가 나를 다 찍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이 삶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찍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녁 뉴스 시간에 내 일주일의 삶을 뉴스로 딱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그 삶을 뉴스에 공개해요. 생방송으로.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자신 있다. 아, 나 그러면 정도로 자신 있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내 말과 내 행동을 남들이 보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요, 이 카메라가 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까지 녹화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과 행동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심의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녹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선택 말씀 잠언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신명을 감찰하시리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관찰 카메라가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녹화한다면
중심을 전부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일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입니다. 내 평생의 모든 삶을 아무리도 공개하지 않았던 나만 알고 있던 그 삶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 아니에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심판대는 내 생각대로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인생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10계명을 봤는데요. 10계명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빨리 할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저께 제가 예수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님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겠죠. 자, 아까 전에 그 10계명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계명에 관하여 진짜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못 들은 사람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오늘 들었어요. 10계명 보시면은 6번에 살인하지 말라 적혀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바로 그 구약시대 때에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우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습니다. 노하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만 해도 심판을 받아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공회에 잡힌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미련한 놈. 요 말 한마디 생각 안 하고 사신 분 있어요? 다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옥불. 또 다른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어요? 자, 내 기준 아니랬죠?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이 형제가요, 내 친형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라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가리켜서 혹시 미움의 감정을 품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10계명의 진짜 의미가 뭐였냐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살인.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십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못 들으신 분 없어요? 10계명 7번에 간음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 들었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뭐였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쳐다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만 해도 간음을 해버렸대요. 자, 이거 지키신 사람들 솔직히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자,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여자나 남자를 보고 저 사람 괜찮은데 사귀어보고 싶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아내나 남편을 두고 또 다른 이성의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야, 저 사람이 차라리 내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어요? 전부 다 예물인 것입니다. TV 속 연예인, 영화배우 쳐다보면서 저런 사람이랑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출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발지. 하나님은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감옥 가는 죄가 있다. 결과물을 보고 감옥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요, 결과물을 보고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 플러스 출발점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출발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죄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죄의 출발점.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성경 마가복음 7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우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해다. 전부 다 출발지가 있는데 그 출발지가 어디냐?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뒤에서 뒷말했어요? 음란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탐욕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행동을 옮겼습니까?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로 살인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누군가를 찌른 사람도 있습니까?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결과물만 보지 마십시오. 출처를 봐야 돼요. 출처. 진짜 죄는요, 밑에 깔려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여기부터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지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출발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사람들은 판단하시죠? 겉으로 이거 점잖은 척하고 깔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5만 가지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출발지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출발지. 예레미야 17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편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거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고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서는요, 소나 돼지가 있어요. 소나 돼지. 여러분, 소하고 돼지 엉덩이 보신 분 있습니까?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소나 돼지 엉덩이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혹시 시골을 가보신 분들은 돼지의 엉덩이를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똥이 붙어 있어요. 똥딱지가 여기 막 닥지 붙어 있다고요. 엉덩이에, 돼지 엉덩이에. 그런데 그 똥이 누구 똥인지 아세요? 자기 똥이에요. 자기 똥. 자기가 뿌직 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똥을 막 묻혀. 그리고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게 말라가지고 닥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으으으 미련한 돼지. 세상에 자기 똥을 엉덩이에다 묻히고 다니네, 돼지가.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돼지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돼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돼지는 한 번도 평생의 삶에서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합니다. 우리의 출발지가 그 짐승만 몰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하필이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와. 근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예. 하여튼간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꼴보기 싫네. 또 왔네. 그러시잖아. 속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는 속으로는요, 왜 이러니 저러니까 속으로 욕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은 나도 몰라. 내가 얼마나 그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인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하나님께서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심장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폐부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전부 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겉으로 드러났던 행위와 행실까지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성경 로마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눈길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야, 너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도 왔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셀 수도 없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어. 나란 인생이 하나하나 다 걸립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가요, 껍데기만 보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중심의 출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출발지. 내 내면을 보면요,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봐보세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사람 시기 질투하고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습니까? 다 살인입니다. 분쟁,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보면 막 다투고 싶고,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나 몰래 비방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내면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값이 뭐냐?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하나님 심판의 결과.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친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이 내면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다 쪼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있냐? 우리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내면. 내면을 전부 다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다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오늘 이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일어서가지고 옷을 벗어보십시오. 전부 다. 팬티까지 다 벗어나요.
나는 안 부끄럽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다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벗겨버려가지고 우리 내면에 민낯을 전부 다 들춰내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감출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의 현장에서. 그 심판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이 말씀 보시니까요.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도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여기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뭐냐면요. 책은 생명책이에요. 성경의 이 생명책은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뭐냐? 바로 자기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이 책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죠. 이 많은 책들은 뭐였냐면요. 생명책하고 상관없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삶의 기록이 이 책들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요. 여기 지금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기 여러 번 있죠? 이건 바로 책들이에요. 책들. 사람 한 명 서 있죠? 한 명. 우리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는 것입니다. 각인이 한 번 한 번 다 서는 거예요. 2명, 3명 서는 거 아닙니다. 한 명씩 서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바로 이 책들에 있는 내 모든 삶의 데이터를 하나님이 맞춰보시면서 직고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판결을 하세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된 수많은 내 인생의 더러운 죄들, 내면, 행위 다 포함된 이 죄들이요 드러나죠. 심판의 결과로 어디를 가느냐? 지옥이라는 곳을 갑니다. 지옥. 아까 지옥은 어떤 세계인지 확인하셨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입구에서 내 삶이 판결받고 재판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얼마나 두려움에 심판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작은 죄를 가지고도 법정에 섰을 때에 오줌을 지린답니다. 오줌을.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형을 많이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오줌을 지린대요. 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삶을 판단하시는 이 자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이 이 앞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난 인생들은요 벌벌벌벌 떨면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의 삶에서요 우리 각인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거짓말하는 죄 10번 지으셨습니까? 10번 지으면 그 10번의 거짓말로 판단을 받고 지옥이라는 자리에 갑니다. 10번의 거짓말. 자, 평생을 살면서 내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5번 있었습니까? 그 5번의 마음만큼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자, 물을게요. 여러분 평생에 나 거짓말 10번 이하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 평생에 거짓말 50번 이하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 평생에 미워하는 마음 5번 이하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못 드셔?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나도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들이 한순간에 들어가서 전부 다 그 죄의 값을 치르는데 나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에 대한 값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이에요.
내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 지옥이라는 장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뭐냐면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가인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이 아벨을 보니까 화가 그냥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몰래 동생과 자기 혼자만 있을 때 가가지고 돌로 동생을 쳐가지고 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나서 돌아왔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불러놓고 너 동생 어디 있어? 물어봐요. 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은 너 솔직하게 나에게 말해,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자기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른 체 하는 자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럽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여러분, 반드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거, 당신을 위한 거. 이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한 겁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인정하라고, 나의 죄를 확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2장 5절 바로 앞에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오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무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오늘 이 날을 기다려 오셨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앞에 얼마나 더럽고 죄 많고 연약한 자인지를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마음 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각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7편 10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시편 51편을 보시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안다 그러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죄된 인생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출발점이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부터가 죄로 출발한 것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나의 부모도 그 위의 부모도 모두가 다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였어요. 그 죄가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가지고 나 자기 잘난 맛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를 짓고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야. 이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다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께 범죄를 했다. 우리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세리라는 한 연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이 민족들이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족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리가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그런데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다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요 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까? 나의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다시 행동을 보세요.